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9장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다윗의 왕통을 통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태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9장입니다. 9장은 중풍병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 혈루증, 소경, 벙어리를 고친 치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딸, 혈소, 범, 중풍병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 혈루증, 소경, 벙어리를 고치시는 치료장입니다. 이 9장은 이제 중딸 혈소병, 벙어리를 고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치유 사역이 8장, 문둥병,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죠. 고치신 것과 다른 점은 그것이 죄를 사하는 주님의 권세와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주님의 치유 목적은 죄 사함을 통한 전 인류의 구원이며 이는 사랑해 주시며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치료장을 통하여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말씀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치유의 목적은 죄사함을 통한 전 인류의 구원이고 사랑해 주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서 육신의 치유와 영적인 구원의 치유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뜻은 질병 치유로 끝나지 않고 죄사함까지 선포하시는 것은 죄사함의 권한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왕의 권능이 부여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한 관리가 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손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그래서 한 관리는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래서 야율의 딸이 지금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죠. 부활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20절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래서 혈루증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이 혈루증은 자궁의 그 하혈 증상으로 종교의식상 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옷가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레위기 15장이 유출병이죠. 그래서 이 혈루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겉옷은 유대인들의 그 겉옷은 내 기퉁이에 다는 그런 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술을 단 그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구원의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에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은 여인은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해 단순히 육체적 질병의 치료뿐 아니라 영육 간의 전인적인 치료를 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만남이 없었더라면
그 여인의 치유는 다만 육체적인 치유에 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낫게 했다고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유의 은사로 육신에 우리가 치료만 받는다면 그것은 나중엔 또 아프게 되어져요. 그래서 육신적인 치료와 함께 영적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맹인 사건이죠.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 일반 대중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의 칭호였는데, 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그래서 주님께서 중달 혈소병 각색 병든 자들을 주님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벙어리를 고치시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찬송이 하나 생각났는데,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죽게 된 영혼 건져내서 다시 살리신 내 주 예수 능력의 보혈 흐르는 손 죄로 죽게 된 우리 영생 얻네. 이렇게 병든 자 주께 찾아오면 깨끗함을 얻네. 무생명 살린 능하신 주의 손 영광 중에 계신 주여. 이런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각색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치료장입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파송한 장이 10장입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전도 사역자로 파송하기 직전에 베푸신 교훈으로 시간상으로는 제3차 갈릴리 사역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용상으로는 12제자의 명단과 복음 전파자에 대한 주님의 도우심과 섭리, 그리고 복음과 세상과의 대립,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 대한 축복 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아멘이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 12사도의 이름을 노래로 불렀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우리가 12제자의 이름을 노래로 부르고 창세기 출애굽기래 위기, 우리가 이 성경도 이렇게 가사에 붙여서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12사도는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소,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는 보낸 자를 대표하며 부여받은 또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았는데 보냄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그
권한을 또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보내신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텔로서 파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단어로부터 사도 아포스톨로스는 아포스톨로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파송하시는데 16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들을 파송해서 내보내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뱀은요, 경계심과 조심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기민하게 처신하는 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나오는 두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아 되심에 대해 궁금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질문했고, 주님은 병든 병자의 치유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구약에서 예언한 그 구속자가 예수님임을 우회적으로 밝히시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셨다 이 일을 듣고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분 다른 분입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실 그이는 바로 메시아를, 세례 요한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이가 당신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방의 그 억압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곧 오실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한은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듣고 이제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죄로 죽게 된 영혼 건져내사 다시 살리신 내 주 예수 능력의 보혈 흐르는 손 죄로 죽게 된 우리 영생 얻네. 너희들이 본대로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그래서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이제 그대로 알려줘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내가 기다리는 분이 정말 이 예수님 맞나?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은 이제 바리새인과 안식일에 변론하는 변론입니다. 안식일 논쟁. 예수님이 안식일에 귀신 축사 문제를 놓고 바리새인들과 벌인 공박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적대하는 세력이 본격적으로 주동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포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충동을 일으켰는데 주님은 때로는 단호하게 유연하게 반대 세력을 대처하심으로 고난받는 종의 길을 재촉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 고난받는 예수님을 마가가 소개하고 있지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절대로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논쟁거리가 되었던 거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는 것을 너희는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했니?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유연하게 물어보는 것이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레위기 2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인자로서 안식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주님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성령 모독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축사 사역을 예수님이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 병을 고쳤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3장입니다. 13장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 사물, 씨, 겨자씨, 누룩, 알곡과 가라지 이런 것을 빌어서 천국의 속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가지 비유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주제를 갖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들면 복음 전파와 수용성,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의 점진성, 그다음에 누룩, 겨자씨 비유, 천국 시민의 참 기쁨은 감추인 보화와 진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래서 이 비유는요 헬라어로 파라볼레, 그래서 비교하다, 상징적인 말 또는 잠언, 속담, 수수께끼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적이나 도덕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그런 생활 관습이죠. 자연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사건 등을 소재로 많은 비유를 말씀하고 이들이 알아듣도록 쏙쏙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약 35중의 이러한 비유들은 청중들의 이해와 기억에 큰 도움을 주었고, 동시에 이것은 감추어진 진리들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종 제자들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직접 이렇게 자연을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도 설명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입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제 4가지 비유를 드는 거죠.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옥토에 떨어진 이 씨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정말 우리 예수님이 산에서 들에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신다 해도 그 구원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다 듣고 깨닫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14장입니다. 14장은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베드로가 물이 걸은 장이 나오는 14장입니다. 전반부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의 죽음은 아벨을 죽인 가인의 그 사악성이 인간 역사에 여전히 잔류하고 있음을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암울한 사건 뒤에 마태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그 이적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장을 기록하여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만유에 대한 주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래서 이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로 BC 4년에 아버지를 이어서 갈릴리 지방과 요단강 동쪽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 되어서 AD 39년까지 통치한 왕이 분봉왕 헤롯인데,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어지죠. 14절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빈들에 가셨을 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이제 나왔는데,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어 가지고 양식을 살 데가 없는데 이들이 배는 고픕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어서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온 무리들을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걸 사 먹게 합시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말씀드릴 때에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5,000명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러는 것이죠.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밀이나 그 보리로 만든 그 떡은요 유대인들의 주식이었다고 합니다.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의 그 떡이었고,
굽거나 소금에 절인 이 물고기는 바닷가에서 대체로 이제 갈릴리 바닷가죠. 빈약한 반찬이었는데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게 하시는 그런 기적뿐만 아니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을 우리 주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내가 받은 이 말씀의 떡을 마구마구 띄어서 주면 나누다 보면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그런 정말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내가 만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계속 떼어주는 거예요. 만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띄워주면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거두는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5절부터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장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오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물을 보는 순간 빠졌지만 정말 이렇게 우리 주님이 2가지 큰 기적을 14장에서 나타내셨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은 가나안 여자 딸과 고르반 마음속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하여 주님은 세속적 인본주의 율법보다는 계명의 본래 취지가 우선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기록된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후 기사는 백부장 사건과 칠병이어 기적, 오병이어의 기사와 관련되는데 복음의 우주적 확산과 참된 영적 양식인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며 해서 이 고르반 사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고르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그 물품을 하나님께 바쳐 속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서양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제게서 공양 받으실 것은 예물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와 사이가 나쁘면 고르반 서양문을 이용하여 부모 공양을 저버리는 수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고르반 사상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사이가 나쁘면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는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떤 물품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르반 하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서 공양 받으실 것은 부모 공경이 아니라 이 예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를 저버리고 이 고르반 서양문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10계명에 제일 이 땅에서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이렇게 교묘하게 피해가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고르반 사상입니다. 6절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이게 바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과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지금 이렇게 반문할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더 더럽지 않다는 손을 씻지 않은 거. 근데 너희들의 마음속을 보니 너희의 마음은 어때요?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으로 너희의 마음속이 가득 찼다. 그래서 손 씻지 않고 먹는 것보다 너희의 마음속이 더 더럽다. 이렇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래서 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름으로써 메시아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르보닉의 그 딸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16장입니다. 16장은 신앙 고백이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표적 요구를 거부하시고 참된 표적 곧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는 천국의 도래를 분별하라는 주님의 경고성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주초를 이루고 있는데 주의 메시아 되심을 정확히 간파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지? 이렇게 물었더니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15절에서 물어보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에서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에서 어원적으로는 기름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삼능직 이런 직분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도 기름 붓고 사무엘 선지자 12명의 그 사사시대 사사들에게 다 뭘 부어요?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삼능직을 감당하게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히
바벨론 포로 후에 자기 민족을 이방인의 억압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인류의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지, 유대인을 그 이방인의 억압에서 구원해 주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한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것을 완전히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와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까지 왔지만 나를 부인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내가 왕이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내가 왕이고 주님 좀 잠깐 뒤에 계세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따라오려면, 정말 주님의 작은 제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해야 돼. 나는 없어요. 그리고 주님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고난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한 이 고난이 오히려 내 내면이, 내 내적으로 더 튼튼하게 강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들로 인하여서 사실 우리의 믿음도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진 않나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당하는 고난과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자신에 대한 것을 부인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입니다. 17장은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 그래서 변화산 사건, 귀신 들린 아들에 대해서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지니는 구속사적 의미는 아주 큽니다. 그것은 주님의 탄생과 십자가 순환 사이에 위치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현재 그리고 장차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그 분이 입게 될 영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후에 변화산 사건 후에 치유와 믿음의 관계, 십자가 순환에 관한 2차 예언, 성전세 납부 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 가셨더니, 이 산이 변화되어진 변화산인 것이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거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지금 변화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초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초막은요, 유대에서는 귀한 손님들을 위해 따로 이 천막을 짓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위해서 수냄 여인이 그 초막을 짓잖아요. 그래서 왜 이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고 있는가?
엘리야, 모세 등장 이유는 모세는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이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이제 출애굽기 20장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이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시 무덤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고요. 이 엘리야는 산채로 승천했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주님 맞이할 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한 이 사건은 산자와 죽은 자를 지배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14절부터는 귀신 들린 아들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래서 간질병에 걸린 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간질은요 갑자기 몸을 뒤틀거나 까무라치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5절에 근거하면 본문의 아이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그런 귀신으로 인해서 자주 이 같은 증상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쳐주시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지배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입니다. 18장은 누가 큰가입니다. 그래서 실족,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용서는 몇 번까지 해야 하는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누가 큰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과 용서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천국 시민의 자질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재무장시키기 위해서 이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무조건적 관용을 베푸는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상호 결속을 다지고 복음을 다지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누가 큰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서로가 예수님 옆에 앉으려고 지금 자리다툼 하고 있는 거에서 제일인 척하면 꼴찌 된다는 우리가 주일학교 찬양도 불렀는데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자기들이 예수님 옆에 앉으려고 지금 자리다툼 하고 있죠. 예수께서 하나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잔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으로 겸손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몸과 키가 작은 것 같이 자신을 영적으로 작은 자로 평가하여야 하고 또한 스스로 작아져야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은요 실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실족하게 안 할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하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 실족하게 할까봐 그 영혼 상처받고 하나님 떠나게 할까봐
정말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훈련하시고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그렇게 여기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정말 나름으로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고 집집마다 지금은 뭐 축구 전도를 할 수 없지만 과거에는 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다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축구 전도를 하고 정말 어르신들 매주일 월요일마다 찾아가서 예배 같이 드려드리고 구원의 확신도 주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고 심부름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저희들이 나름으로 정말 이 복음을 전한다고 애는 썼지만 정말 나도 모르게 잘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상대방은 실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때로는 많이 하게 되잖아요. 목회자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또 우리 권사님들 또 구역장님들 우리가 어쨌든 앞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강한 훈련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양쪽 날개를 싹 잘라가지고 날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지 못하니까 겸손해지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12절은 잃은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주님이 잃은 양 한 마리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은 양 그 한 마리를 귀중하게 여기듯이 소자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이 나오는데 돼지 2000마리 떼에 들어가라. 저 돼지 떼에 내가 들어가길 원하며 했더니 들어가라. 그래서 그 군대 귀신 2000마리가 그 돼지 떼에 들어가면서 몰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돼지를 한 마리에 우리가 한 지금 얼마 갈까요? 뭐 4-50만 원 갈까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약 5억 정도, 4억, 5억 정도가 돼요. 한 영혼이 이렇게 소중함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고 그 영혼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막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되어진 거고 오늘 또 우리들이 주님을 만났고 주의 심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주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에 별과 같이 하나님 빛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전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상이 가장 큰 상이라고 하니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그 영혼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21절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할렐루야. 참을인자 3개만 있어도 살인을 면한다는데 우리가 7번을 용서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막 인심 쓴 것 같아요. 막 인심 크게 써서 주님 앞이니까 주님 7번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우리 주님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이 70번까지 77이 49 490번까지도 할지니라. 용서해라. 이렇게 주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7번도 저는 힘든 것 같더라고요. 막 다혈질이라서 막 참기가 힘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면서 여기서 1만 달란트는요. 무게와 화폐의 단위로 1만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에 품삯에 해당되어지거든요. 따라서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으로 결코 청산할 수 없는 거대한 빚을 진 그런 죄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을 약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따진다면 6, 7이 42, 그래서 4억에서 5억 정도가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은 계산을 저는 잘 못하겠어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와가지고 지금 이 빚을 좀 탕감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래서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피에미,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죄를 사하다라는 동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빚, 그래서 채무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받을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죄의 짐을 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우리의 죄의 빚을 우리 주님이 탕감하여 주었음을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성격상 막 빚을 지지만 제가 빚을 져서 이제 이것을 제가 언제까지 갚을게요. 그리고 그 날짜에 대해서 갚지 못하면 저희 성격상 팔딱팔딱 뛰고 하나님 어떡해요. 제가 언제까지 갚는다고 그랬는데 앞서 어떡해요. 막 이렇게 막 빚 때문에 제가 막 팔딱팔딱 뛸 때 그냥 저 개인에게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진 빚은 막 못 갚아서 달달달 대면서 죄악의 썩은 죄악의 썩은 이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정말 내가 그 죄의 빚을 우리 주님 앞에 갚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거저받았기 때문에 여사롭게 막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빌린 돈은 막 갚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막 하나님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주님께로부터 내가 이 죄의 짐을 탕감받았는데 이 주님 앞에 빚진 자인데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은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가 뭐예요? 100데나리온 약 700만에서 1000만 원, 이 10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없는 예수님부터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빛의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이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각자에게 생명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